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2장입니다. 427장 통일 찬송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욕구는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골수까지 쪼개며 답답하고 속상하고 여러 가지 생각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여전히 이 연약한 육신과도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심을 알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수시로 괴롭히고 우리를 수시로 틈타는 사단의 권계를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자꾸만 다른 생각들, 다른 마음들, 다른 말들을 하게 하는 이 사탄의 권계가, 술수가 우리를 이용하려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굳건히 잡아주시는 아름다운 은혜 경험케 하시고 그 은혜를 오늘 사모하는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하다가 누군가는 떠나며 더 좋은 곳으로도 가고 또 가족에게로도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 있지만
우리가 언젠가 가야 할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는 그 마음 잃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 뜨거운 심장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을 때에 은밀하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음성 들려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에도 그 은혜로 하나님의 예배 시간을 통해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기쁘게 예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자리에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그 마음 잊지 않도록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고정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마지막 5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그곳 아래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물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돌이켜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 생각이 머무르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왜? 한평생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들은 어쩌면 그 알고 있음이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믿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함으로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모세가 하는 일은 자기의 장인인 미디안 사람 이드로의 제사장, 그 집안에 있는 양떼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으로 이제 양떼를 몰고 모세는 여행을 떠난 거죠. 그렇게 호렙산 중턱쯤 갔을까요? 아니면 그 언저리에 갔을 때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떨기나무 하나가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가끔 이제 가시넝쿨이 막 굴러다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게 아마 러시아 쪽에서 자라는 것인데 이 미국 쪽에 유입이 되면서 아주 미국 전역을 덮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렇게 불 한 번 붙으면 화라락 금방 타버리지 않겠습니까? 이 아카시아과 종류의 이 가시나무 떨기는 아주 말라 있어서 이 불이 붙으면 금세 타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모세가 발견을 한 겁니다. 평상시 같으면 금방 싹 타버리고 없어지고 말 것인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까도 봤는데 여전히 불타고 있어. 그런데 나무의 형상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신기하니까 모세가 왜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타서 없어지지 않지? 신기하니까 이제 발걸음을 가시덤불이 있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야, 저게
타지 않고 불만 붙어 있는 이 신기한 광경을 내가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다 싶은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가시나무가 그렇게 불에 붙어서 타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해서 벌어졌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자, 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말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남성명으로 써져 있는 것인데, 뭐 대제사장이라든지 예언자라든지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가시나무 그 떨기에 보내셔서 그것이 마치 불이 타는 것처럼 보여지는 형상을 만드신 겁니다. 아마도 여기에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그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은 것처럼 보여지지 않았다면 모세가 지나가면서 저기 누가 있네? 그러고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이 타고 있으니까, 불이 타고 있는데 이 나무가 전혀 사그라지지 않는 것을 보고 신기하니까 가까이 가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모세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렇게 천사를 보내서 모세를 그쪽으로 유인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시점에 하나님은 이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로 오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나무와 나무 사이에서 모세를 불러 명하십니다. 모세야, 잠깐 기다려라.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거라. 그리고 내 신의 신발을 벗으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이곳에 왔을 때 이곳은 거룩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호렙산 중턱에 있는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이 산 근처에는 유목민족인 누굽니까? 베두인족이라고 하죠. 이렇게 두건을 이렇게 쓰고 사막에서 양을 치고 하는 이런 전문적으로 유목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호렙산을 즐겨 찾는 곳이에요. 다른 곳에 가뭄이 있어도 이곳에는 오래도록 풀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자주 찾는데, 그러니까 모세도 여러 군데 갔다가 이 호렙산 근처에 자주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그곳이 거룩해졌습니다. 얼마 전에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는 거룩한 땅이 전혀 아니었는데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거룩한 곳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곳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아니었더라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면, 하나님이 있는 곳에 계시다면 여러분도 거룩한 곳에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 병원이고 작은 교회이고 우리의 모습이 형편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면 바로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 그러면 뭔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 이드로가 속한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그두라의 아들의 소생이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과 배다른 형제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 이드로의 집에서 모세는 피신하는 삶을 살고 있다가 오늘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드로의 양을 치는 양치기에 불과했던 모세는 오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마치 천사가 그 가시나무 떨기에서 모세를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해서 보냄을 받은 자처럼 쓰인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애굽으로 보냄받은 사람이 되는 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성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왕실에서 살았고 도망자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도망자로 산 그 삶의 일부의 양치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보내서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가장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출애굽에 앞서서 하나님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 그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너는 이제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이끌어서 내가 약속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덜컥 겁이 납니다. 아니 제가 누구이고 한데 내가 무엇이고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신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더라. 너희들은 다 나를 따라야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과연 제 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누가 너를 보냈느냐?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히 기억되어져야 할 그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으며 이삭의 하나님이었으며 야곱의 하나님이며 너희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그 애굽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의 이름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신인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거의 200년 가까이 애굽에서 대대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저 전해 내려져 오는 어떤 이야기로만 알고 있는 그런 막연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제발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우리를 이곳에서 살려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그 신음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그곳에 보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그 땅에 보냈습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나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한 번도 지난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뒤에서만 그들을 보살피셨는데 그들 앞에 나타나서 내가 바로 그 여호와다. 너희는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내가 보낸 모세를 따라 애굽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엔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몇몇의 애굽 사람들, 몇몇의 이방인들도 함께 그들을 따라서 출애굽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암시하는 것은 누구라도 구원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 이제 모두 나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심지어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둥병 환자들은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바로 너희가 영원히 따라야 할 변치 않는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결단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내가 여호와를 따라 나아갈 것입니다. 비록 앞에선 모세는 인간이지만 그를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를 따라 함께 애굽을 떠날 것입니다라고 작정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모세는 이후에 모세 오경을 기록하면서 이 하나님의 산 호렙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산으로 명명합니다. 이 호렙산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신의 산하고 이게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둘 다 우리는 부르는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기도 하지만 저희는 대부분 이 어떤 그 큰 산에 호렙이라는 이름과 신의 산이라는 이름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라고 믿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이 신의 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호렙산이. 이 모세의 생각에는 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십계명을 받은 산이 어디입니까? 신의 산입니다. 그곳에서 올라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언저리 모세와 함께 있는 그 장소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제사장들을 뽑아서 그 산에 경계석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그 경계석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왜? 이곳은 거룩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출입하다가 내가 그들을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모세의 생각에는 항상 호렙산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산, 내 신앙의 여정이 시작된 곳, 내 구원의 역사를 깨달은 곳, 바로 그것이 호렙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는 언제나 그 산에 그 마음의 생각이 온통 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지고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도 모세는 그 산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추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우매한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형 아론이 금으로 황소를 만들었을 때에도 모세는 자기가 만났던 그 거룩한 산에서의 하나님과 만났던 그 믿음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세의 생각은 일평생 하나님을 만났던 그 거룩한 장소에 박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머무는 곳은 어디입니까?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들에 내 마음에 생각이 머물러서 속상하고 또 속상하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가장 기뻤던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같지 않아서 그때가 또 돌아왔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성경은 80까지라고 이야기도 70, 80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지금 의학이 발달해서 90, 100살까지 사시는 분들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을 때에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구원의 시간이 아니라 심판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에 아직 건재하게
이곳에 있다면 나는 여전히 구원의 기회 안에 있습니다. 그 기회라는 것이 지금 잡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구원의 길 속에서 내 생각이 머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났던 그 엄청난 거룩한 산에 대한 기억이 그를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의 첫사랑이 그 첫사랑의 그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이 머물러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회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직 여기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시간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이 호렙에서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로만 집중했습니다. 이드로가 자기의 장인입니다.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31장에 가면 모세는 이 미디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모세의 아들들은 절반은 미디안의 피가 섞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아내의 처가의 민족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물론 이건 모세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그들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 현혹해서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는 범죄에 빠뜨리는 엄청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단호했습니다. 왜? 거룩한 산에서 체험한 그 믿음의 역사로 그가 무엇이 옳고 내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며 지금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자리에, 거룩한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곳에 집중하지 않게 힘쓰십시오. 내 생각을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조정합니까? 당연히 그렇죠. 내가 생각 안 해야지 그러는데도 어느 순간에 그 사람 뒤통수만 봐도 얄미운 생각이 들어요. 미운 생각이 들어요. 욕 한번 해주고 싶어요.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어떤 때는 속상해요. 기억 속에서 얼굴이 떠오르면 어쩌면 속상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나도 모르게.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건 우리가 못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단이 나로 하여금 이 생각으로 나를 처지게 만듭니다. 속상하게 만듭니다. 행복하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생각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 생각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여러분은 수많은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머물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모세가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첫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그의 생각 속에 언제나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많은 기억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좋은 기억, 나쁜 기억. 그러나 여러분은 저보다 더 오래도록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이 사셨다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어쩌면 저보다 더 하나님과 오래 경험한 친구 같은 분입니다. 친구도 오래 사귀면 그 우정이 깊어지잖아요.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하나님과 깊게 오래 사귀었는데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시겠습니까? 그 친밀함으로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머무는 곳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사는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께, 여러분이 처음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에 머물기를, 항상 그 장소에 여러분의 마음이 머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미소도 머금지만 때때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속상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후회하게 하고 나 자신을 저주하는 이런 일들도 만들어냅니다. 그걸 내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주셔서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내 첫사랑의 장소로, 예수님과의 만남인 그 시간으로 내 마음을 옮겨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 헛된 생각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에 내 생각이 어디에 머물 것인가 고민하게 하시고, 믿음의 모습,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시간을 내 마음 깊이 묵상하고 간직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똑같이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아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아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다시며 우리에게 이 사실을 믿고 나를 따르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따릅니다. 이 사실에 내 생각이 항상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 오로지 내 인생에 남아있는 시간 속에서, 이 구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내 생각이 항상 예수님께 머물러 내가 이 땅을 떠나 심판의 시간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는 이 사실을 힘입어 싸울 것입니다. 내 생각을 사로잡는 수많은 사단의 계략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건대 이 한 주간 내 생각은 오직 예수께만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며, 아직 여기에 있으므로 이 구원의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은혜만 생각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회와 저들을 보살피는 이 병원의 수많은 손길들 위에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민족 나라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